원래는 앉아서 아이들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서서 설교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저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네, 제 이름은 안세용이라고 하고요.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눈 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여기서 이제 퀴즈 드릴게요. 아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나는 알지 않을까요? 모를까요? 어떤 조건으로? 한나같이 이뻐서?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 Because He loves you so much with His unconditional love, He chose you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부모님들 말 잘 들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죠? 좋아해요? 좋죠? 네. 밥 잘 먹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난주만 돌아보더라도 엄마 말을 안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나요?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못했을 때 부모님들 기뻐한다? 안 기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제랑 싸웠을 때 부모님들 기뻐한다? 손. 아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냈을 때, 화를 내고 너는 왜 그러니?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잠깐이죠, 잠깐. 매일매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잠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들면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로 택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성적을 잘 받든 못하든, 엄마 말을 잘 듣든 잘 못 듣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특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성도의 교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일어나셔서 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해도 괜찮나요? 써야 되나요? 네, fully vaccinated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셨고, 여러분들 성경이 있다면 앞에 펴 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레스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택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고레스 왕이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삶을 통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아이들한테 질문했던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답을 다 들었기 때문에 좀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고레스 왕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 않았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군대를 믿는, 자신의 도를 믿는, 명예를 믿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사람도 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고레스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나 여러분들의 배경을 보고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거나 행복하거나 기쁠 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돼요.
나락에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바닥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의 삶의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매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면 왜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 이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굉장히 주눅 들어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책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잘못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진짜 주눅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실수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용서기를 만들었는데 좀 뭘 들렀어. 옵스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창조하시다가 옵스 지능을 조금 센스를 조금,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천국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좀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을 바라면서 이런 미안한 마음을 매일매일 가지고 잠에 듭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용서해줄 걸, 좀 더 보듬어줄 걸. 이런 가정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부적절한 일들을 당해 오면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가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갔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요.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질 만능을 믿는 사람으로, 학력이 최고인 것으로 그런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습득하면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런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딱 만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쓸 거야 라고 그러시고 그냥 하나님이 빠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고레스와 같이 싸워주시고 고레스와 함께 대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며 함께 싸우시며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려움과 승리를 골고루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실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승리하는 것도, 내가 패배하는 것도, 미국에 온 것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을 겪는 것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괜찮아. 너무 주눅들지 마.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입양하였단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I call you by your name and I name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집사님, 아주머니라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내 책임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한다. 이해한다. 내 앞에서만큼은,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좀 털어놓고 편하게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쁠 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 그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해질 수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당당하게 어디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부모, 저도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4명이 집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보 죄송해요. 이걸 이 영상을 본다면 혼내지 마시고. 저희들의 일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에서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해도요.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뉴스를 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생기지 않았다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다 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실수하고 이러고 이제 계속 사이클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 나눌 텐데요. 더욱더 자극적인 체험을 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성령 체험이라든가 일상의 버거움과 아픔 그리고 무료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조기였는데 조기 와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감동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한 주에 한 번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생각으로 더 세게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신앙이나 믿음이랑 이런 거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잠깐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사역할 때만 잠깐 이런 삶을 살고 그냥 일상에 돌아와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학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나지 않아도요 아이러니한 건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또 어떤 때는요 신앙 공동체를 정말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계속 교회를 다녀야만 했지만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운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였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했던 저의 상황의 공통점은 저의 그 시선이 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상황에 저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 나의 가족, 나의 커리어가 최우선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레스 왕의 삶의 중심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대화하고 찾아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고레스 왕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고레스 왕에게 성공만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실패도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흑암을 지나가게도 하시며 환난을 겪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고레스 왕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레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일들을 주시고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때렸다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굴곡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되기만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너무 힘들기만 하면 어떨까요? 포기하겠죠. 죽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근도 주셨다가 채찍도 주셨다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인데 이 믿음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흑암과 환난과 기쁨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으며 내가 너를 바라보며 세운 계획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나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볼품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기대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 이런 멋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책을 주셨고 연인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직장과 일터를 그리고 학교를 주셨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살아가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택하시고 고레스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그 고레스 왕의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 고레스의 측령을 바라보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레스 측령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기고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함께 하셨을 때 고레스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고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힘을 굳건히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고레스 왕이 하는 일은 자신의 백성으로 있는 그 종으로 끌려온 수많은 포로들을 다시 그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싫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은 그런 3D 잡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측근들이 이런 일들을 동의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이런 결정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을 살아왔을 때에 고레스 왕이 경험한 것은 오늘 칙령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 것, 내 나라를 가지게 된 것, 내 나라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일회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야,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고레스 왕도 이 칙령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앞에서 낙담하고 있다가도 포기할까 생각하다가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기쁘고 슬프고 아픈 감정을 하나님께 더욱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제 생각에 고레스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같이 싸우며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방 사람인 저를 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감동은요, 갑자기 어느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질문 앞에 선 고레스와 그리고 질문을 들어주시고 고레스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발버둥친 그런 삶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랜 고민과 걱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됐다고 제가 볼 수 있었냐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그냥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요, 자국으로 돌아가는데 여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까지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기본만 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행 비용과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레스는 왕이었으니까. 고레스는 왕이었고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다르죠.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벅찬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고레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신 건 원하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여러분들 옆에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보다, 나의 기쁨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그런 귀한 자녀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더 살만해지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즐거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살만한 세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